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깨닫고 감사하는 감격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1층에서 카페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제게 늘 힘을 줍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의 손 안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고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고는 하나의 증거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한 부분들이 6일 동안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소감과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꼭 되찾으시고 돌아보시고 평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찾으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 창조 이후에도 보면 보기에 참 좋다. 둘째 날도 다시 보니 보기에 참 잘했다. 그리고 여섯째 되던 날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인격체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소감이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아주 흡족하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주인이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좀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고 장도 봐오고 해서 만찬을 아주 푸짐하게 잘 차려놔요. 디데이가 됐을 때에 많은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내 집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메인이라는 게 있어. 메인, 가장 중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흡족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이 사실 흡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친 잔치가 되고 맙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손수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지으신 뒤에 제일 마지막 날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야,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말하자면 사람을 메인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지으시죠. 특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이것이 6일 동안 모든 창조된 것들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은총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흐뭇한 존재였고 아주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대면하신 하나님의 입에서는 사람을 향한 축복과 번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번성하라, 생육하라, 잘 다스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난 너와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리라. 난 너와 함께 더불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너와 함께 더불어입니다. 오늘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소견과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내 길로 간다고 할 때 이것을 성경은 어긋났다, 이탈했다, 하마르티야,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열매를 아름답게 세상에서 드러내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과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의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겠지요. 사람의 뇌에는 아주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 사람의 뇌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수재야, 천재야, 세계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물리학자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뇌의 공간 속에서 활용한 게 18%밖에 안 된대요. 100 가운데 18%만 사용을 해도 세계에서 최우수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몇 프로 쓰고 죽느냐? 10%를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이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깊이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 아이디어가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숨겨진 잠재력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핵 폭탄 때문에 핵을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뇌가 핵이야. 뇌가 핵이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뇌관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뇌관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는 사실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써간 역사,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역사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경은 뭘 알려주려고 하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의 조건, 그리고 시대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시선이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이끌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 있을까? 그 바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세계는 곧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재개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는 아주 경이로움을 체험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주 경이로움의 극치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그들에게 드디어 자유가 주어졌어요. 더 이상 바로의 권세가 그들의 삶에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멋대로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은 저희에게 약속대로 주셨습니다만 그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지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언제나 한 가지. 그럼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나를 믿으라예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친히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 땅 거민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의 장애물들이 결코 될 수 없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자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어느 것도 어느 세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셨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솔라 피데지요. 올리 페이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그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 외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기적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얻어먹으면서도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불기둥을 보면서도
보이는 것 외 그 이상의 것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탈출의 1세대 주역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듭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만에 그의 후예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모세의 행적을 돌아보며 도저히 이 일들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과 원망을 어떻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다스렸는지 그것도 보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모세의 일생에서 일어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런 아직 덜 성숙한, 무질서한, 지극히 감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무지막지한 이런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신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골탕을 먹었는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는 한 발도 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속에 어떤 약속이 있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넌 눈으로 보면 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죠. 모세의 위대함이 하늘로 보였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늘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잡힌 종으로 보인 거예요. 모세 자체가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를 쓰셨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몇 주 됐나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성향이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의 환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순종했더니 그 길에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이룬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룬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환상을 꿈꿀 때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지금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 거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완성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항상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이 안 돼도 그 사람은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됩니다. 이삭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제일 매력 없는 남자가 이삭이었다고. 아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충청도 사람일 것 같아요. 얘야, 야, 밥 먹자, 야, 나무해라, 야, 밥 갈아라, 야, 아니 이유가 없어요. 힘들게 우물을 파놓고도 누가 시비를 걸면 내가 우리 땅이니까 가, 야, 죄송합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복이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를 복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사기구단이었던 야곱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기꾼 10단이었던 삼촌 라반 집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나와서도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했어도 끊임없이 그의 일생을 따라다닌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었더라. 이곳에서도 형통케 되었더라. 저곳에도 형통케 되었더라. 그의 신분과 그의 직장과 직과 상관이 없이 그가 가는 길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3절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처진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더 나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는 겁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난 하나님의 생명을 뒤바꿀 만한 존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3절로 6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주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꿈꾸는 자유가 있잖아요. 꿈꾸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꿈을 다른 말로 하긴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그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어떤 사람의 꿈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이크 마찬가지죠. 누가 이것을 갖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이크도 종류가 많아요. 옛날 마이크는 이렇게 두툼한 쇳덩어리 같았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쁘장합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아니 30년 전만 해도 겨울거 가서 겨울에 손빨래 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정원쌤 손빨래 해봤지? 잘해드려. 손빨래. 겨울에 그 추운데, 한겨울에 지금 손빨래 하는 분 계세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모든 여성들은 세탁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살아야 돼. 야,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나요? 네?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밥 한번 지을래 봐요. 꼭 가마솥에 불 때야 됐죠. 저도 가마솥 불 때는 거 밥 먹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밥을 잘해요, 저도. 지금 보세요. 대충 물 부어놓고 맞춰놓고 싹 주고 쿵 눌러놓으면 지가 앉아서 빽빽빽빽빽빽 그러고 나오잖아. 밥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죠? 전자레인지에 뭐 돌리고 말이요. 다 이게 누구 비전 속에 나온 거예요. 꿈에서 나온 거예요.
멍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모든 것이 불편함 속에서 이런 발명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의 근원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God is will. 하나님이 내게 약속할 땐 내가 하리라. 이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마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지금 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성경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된 내 이름을 대신하여서 내 죄값으로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사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뭐 잘 아시는 내용 복습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온 후에 믿음의 동지 갈렙과 함께 그 땅 거민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으로 붙여주셨으면 우리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 하는 거예요? 먹어치우는 거지. 먹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붙이신 거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들어가서 밥처럼 씹어 먹었어요. 밥이 됐어요. 그죠? 그들이 농사지은 땅 그대로 다 내가 압수했어요. 내 그냥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던 다른 10명의 꿈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뭐라 그랬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발을 들어 밟으면 우린 다 으스러져 죽는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40년간 그들이 배회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배회할 때 사람처럼 걸었을까? 메뚜기처럼 걸었을까? 난 메뚜기처럼 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건데요.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잖아요. 이렇게 뛰다가 죽은 거예요. 왜? 팽팽팽팽 둘 다 죽었잖아. 저길 건너가고 못 건너가고 여기서 팽팽팽 제대로 맴돌다 죽었잖아요. 발딱발딱 뛰다가. 말을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믿음대로, 나머지 10명도 믿음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 믿음이 내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내 장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 도둑질했던 사람, 사기를 쳤던 사람, 도박에 빠졌던 사람,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이상의 과거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였어요. 매국노였다고요. 일제 치하에서 일제 순경 노릇하면서 끈아풀이가 돼서 같은 동족의 세금 빨아먹던 사람이에요. 해방 이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마태. 여러분 아시죠? 난장이 사케오. 그죠? 자기를 욕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출세했는데 자기를 욕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풀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우선이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만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이 있고 굉장히 유식하고 아주 언변술이 뛰어날 것 같습니까? 그저 주여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내가 볼 땐 그렇게 말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글이 그렇게 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죠. 거기다 다혈질이야. 굉장히 지극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지요? 반석이라 불렀습니다. 반석이다. 편하죠? 그랬더니 그가 반석이 된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방 선교의 대가인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가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바른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바른 믿음의 응답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쫓으라. 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결정하고 좌우합니다. 사람이 울기로 마음을 먹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웃기로 마음을 정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설이 나옵니다. 참, 이 얼꼴이 참 이거 놀라워요. 얼꼴. 그죠? 근데 이 얼꼴을 마음대로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이제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극이나 드라마 보실 때 보면 그 눈물 연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우는 연기가 쉽대요, 오히려. 울기 위해서 감정을 먼저 잡아요. 슬픈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가져봐요. 저도 여기서 이제 설교를 제가 하고 교인들 얼굴을 대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누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은혜 받고 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컨디션이 다운됐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컨디션 다운된 사람은 무슨 눈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꼴 속에 그 그릇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쏟으면 그게 나와. 이러면 눈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 자꾸 눈을 회피합니다. 불안하니까. 들킨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지 않는 인생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믿지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믿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믿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욕심을 가져야죠.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이 영국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영국에서 잘 나가는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던 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를 만류합니다. 여보게, 아프리카는 무덥고 미개한 곳이어서 위험하기가 그지없다. 너 정도 스펙이면, 그 정도 학벌이면, 그 정도 자격증이면 영국에서 더 크게 편하게 선교할 수 있다. 여기서 하지 왜 굳이 떠나려고 그러나? 너무 위험한데.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염려 말게나.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니 주께서 책임지시겠지. 따라합시다. 주께서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남들이 꿈에도 못 꾸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지리라. 책임지리라. 축복의 선두주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고등동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도 다르지만 또 구조에 있어서도 우월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속에 지금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흐르잖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퐁퐁 하면 나오면서 흐르거든요. 이게 하루 24시간 동안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고 그래요. 마일 얘기하면 둘이 잘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해석을 또 해야죠.
킬로미터로 바꾸면 하루에 우리 피가 이동하는 그 여러분 양이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다닌다는 거예요. 몸에서 계속. 이게 멈추면 병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돌리는 걸까? 하나님이 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숨 죽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하루 동안에 이것도 어떤 사람 의사가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논문에 나오는 건데 하루 동안 23,040번 숨을 쉰대요. 오늘부터 한번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쉬어보세요. 심장은 1년 동안에 4천만 번을 뛰면서 6만 마일 이상 피를 흘려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존재 의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영역이 있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코끼리에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을 위해 죽었나요? 예수님께서 돼지를 위해 죽었을까요? 사자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성경 66권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나 쥐나 닭이나 돼지와 함께 하시고 동행했다는 약속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지만 또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해답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형통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리라. 이것을 알고 한 길을 바라볼 때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위해서 집중할 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현대인들은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는 못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웬만하면 핸드폰을 멀리 나가기 전엔 들고 다니질 않으려고 그래. 누가 시계를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 시계. 이걸로 시계로 보는 거. 무슨 뭐라 그래, 이걸. 워치 뭐라 그래, 이걸. 그것도 사줬었는데 찾는데 못 견디겠어. 왜 못 견디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에 따라라라 와. 예? 기도 시간에. 내가 정말 설교하면서 굉장히 진짜 은혜 받고 따라라라 와. 문자 봐야 돼. 불과 한 일주일 찼나요? 그냥 벗어버렸어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큰 안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공중전화에도 전화를 해야 확인하는 거지. 너무 끼고 살아. 교인들도 마찬가지,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식당에 앉아있으면 다 가끔 들어보면 전철 타도 다 누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일어선지 이거 좀 끊어야 돼. 이거 중독돼. 이것도 중독. 좋은 현상 아니야. 이거 눈 다 망가지고 인성 다 파괴되고 이런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좀 멍해도 돼. 사람이 가끔 멍하고 주여. 그리고 먼 산도 좀 보시고, 그죠? 달도 좀 저녁에 한번 보시고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워요. 꽃도 좀 보고 자꾸 두리두리 봐야 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된 교회인데 제가 친구 목사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설교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많이 되냐?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니네 교인들은 조는 사람 없냐? 우리 교인들은 절반이 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절반이 주는데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되냐?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어. 줘라도 이렇게 졸지 말고 이렇게 줘라고. 우스갯소리겠죠. 우리끼리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은 자면서 다 이렇게 준대. 자기는 그걸 보고 내 설교가 시원찮아서 주는 거네 생각하지 않고
조는 중에도 아멘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보통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졸고 앉았으면요, 목사가 시험 들어요. 설교 얼마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이 친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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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갈 때 인사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뭘요? 아멘 하셨잖아요. 고마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라도 좋사오니 아멘하고 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지요. 또 이제 축구 얘기를 해주면 재밌어 하겠지.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 영국에서, 그죠? 그 유로 축구에 아주 최상의 팀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득점 왕을 차지했죠. 23골. 잘 모르면 안 놀래요.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세계 최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10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눠 갖는 거예요. 거기서 23골 넣어가지고 최고. 이집트의 살라라고 하는 선수가 공동 득점자, 최다 득점자가 돼가지고 뭐 부츠사인가 뭔가 받았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한 자랑입니다. 이번에도 브라질과 그 같이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축구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손흥민이가 밖에 나간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한대요? 그게 아니고요, 손흥민은 세계적인 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따라 붙어 있어요. 붙잡기만 하면, 공만 오면 붙잡습니다. 다리 걸어요 그냥. 저도 축구해 봐서 알아요. 나보다 빠른 놈 하나만 내버려 붙여놓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공하고 상관없이만 나만 따라다녀. 사람 지쳐 죽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인정을 받는 것은 어릴 적부터 그 길을 전념해 왔기도 했기 때문입니다만, 그가 축구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상 때문에 본인이 일찍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항상 손흥민이한테 알려주는 것이 언제든지 축구가 싫으면 그만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가 힘들다? 힘든 것보다 행복하면 하되,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 더 크다면 그만둬라. 반드시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자체를 즐길 때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10대 때부터요, 청소년 때부터 손흥민이가, 지금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흥민 존. 골대가 여기 있으면요, 45도 양쪽 끝에 모서리에서 손흥민한테 걸리면 무조건 골입니다. 거의 10개 쏘면 10개 중에 5개는 들어갈 거야 아마. 무조건 골이야. 거기에서 공이 딱 손흥민에게 오면요, 벌써 팬들이 일어나 환호를 지릅니다. 슛 쏘는 거예요. 골키퍼가 아는데 못 막아요. 왜냐하면 이쪽 반대편 골대에 모서리로 들어가거든. 이게 5개 쏘면 4개가 정확히 꽂혀요. 손흥민 존이에요. 원래 오른발잡이입니다. 근데 양발을 다 써야만 정상급 선수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왼발 쓰는 법을, 신발 신어도 왼발부터, 다 왼발부터 하게 만든 거예요. 양발을 다 써요. 그래서 그쯤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잡으면 골키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쏘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막아요. 손이 안 닿는 곳으로 공이 쉬어 들어가요. 그럼 이게 그냥 됐겠어요? 지금도요, 큰 빅게임이 있어도 손흥민이가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운동장에 남아서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를 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깜깜한데 그냥 손흥민이 공만 눈앞에 보여서 보이면 차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으로 그냥 쏘는 거예요. 매일 500개씩 1000개를 쐈으니.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런 축구가 행복하다는 거죠.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이제 한참 전성기입니다. 물이 올랐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부러워하지 않을 테니까. 주급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리그들이죠. 자,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지금 손흥민이가 받고 있는 게 주급이에요. 일주일에 3억 6천만 원을 받아요. 안 놀래잖아. 내가 미쳐버려. 아주. 1년에 얼마를 받냐? 160억을 받아. 1년에 160억. 근데 이번에 득점왕 됐죠?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주급이 4억이 넘어가요. 미치겠네. 이 표정들은 뭐지? 일주일에 4억이라고. 일주일에 4억. 손흥민이가 술만 쉬고 밥만 먹어도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에 오기까지 얼마나 한길을 받겠어요. 슛을 쏠 때 그 슛만 중요할까요? 슛을 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 컨트롤, 공이 오면 잡아두고 왼쪽으로 잡아두고 오른쪽으로 잡아두고 수비가 어느 쪽으로 따라붙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예쁘게 쏘기 좋게 놓은 동작이 짧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예비 동작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드릴까요?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버지 이거 어떻게 어머 하나님 불러야지 하나님 이러는 사람하고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딱 다급한 일이 오면 주여 하는 사람하고 누가 빠른 사람일까? 네, 그렇죠. 어머나 이걸 어쩌 이걸 어쩌 아버지 이걸 어쩌 1시간 뒤에 아버지 찾는 사람하고 주여 하는 사람하고 누가 빠르냐 말이야. 달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이게 내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평소에. 영적 이것이 파워입니다. 영적인 근육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말 저 말 이 환경 저 환경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내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간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여기까지 끌려오셨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이 땅까지 끌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왜?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리스판스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요. 내가 다 알지요. 너무 고맙죠. 죄송하죠. 황공하죠. 감사할 따름이죠. 저도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아버지가 하고 웃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의 기쁨도 없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곳에는 열매와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다. 기대한다면 불안당이다. 땀 흘리지 않고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부활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또 하나의 위대한 어록을 남겼더라고요. 손흥민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얘야, 성공은 선불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말이야. 성공은 선불이다. 왜? 선불을 지불해야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 헌신, 사랑, 희생, 감사, 여러분들 기도, 마중물입니다. 축복은 선불이어야 돼요. 행복도 선불이어야 됩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모든 인생의 붉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는 스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과 위대한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부합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형통한 사람들과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함으로 불행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형통한 사람, 하나님을 떨어져 살아서 불행해진 사람. 형통과 불행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딱 나오잖아요. 형통의 열쇠 여기 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자, 이것은 뭐예요? 하지만 암송을 얘기해. 암송. 항상 입안에 머물러 있게 해라. 입으로 계속 뇌까려라. 읊조려라. 말씀을 계속 고백해라. 컵을 기울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 나오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말이 나옵니다. 시험 들은 사람들은 시험의 말이 나옵니다. 화난 사람은 속에 억양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해라. 도박에 미치면 자다가도 판소리 하잖아. 자다가도 판소리. 도박에 미치면. 낚시에 미치면 월척을 놓쳤다는 얘기뿐이잖아요. 월척을. 영원히 더러워지면 시기와 악독과 비평과 거짓말이 그 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과 말씀에 대한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가 뭐예요? 밤낮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노여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서운한 안에 있는지. 주일날 잠깐 나와서 교인인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치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음식을 다 먹어치울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도 그날 규칙적으로 매일 꾸준히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는 그날 먹는 양식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 먹지 말라. 편식하지 말아라. 쓰면 쓴 대로 먹어라. 써도 약이 된다. 9절 확인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 떨지 마. 너 쫄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래?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며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오늘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밝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밝아요. 지금보다 좋아져요. 나아져요. 형통케 돼요.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아이디어를 주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혹당하지 말아라. 목표를 향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지불하라.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집중하여 더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 안에서 행복한 진취적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과정 속에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많은 결실을 세상에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